고난주간 목요일 아침에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깨끗이 씻겨야 하리 함께 찬양합니다. 세족식을 하는 목요일 성찬식을 하는 목요일인데 함께 부릅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 말씀.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이것을 하라는 명령.
함께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바른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는 오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배아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했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세족식 그리고 성찬식 이것은 알고 행해야 복이 되는 것이지 모르고 아무리 많이 해도 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씀은 우리 성경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교회를 많이 다녔다고 직분자가 되었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알고 행해야지만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족식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을 듣고 나서 우리 세족식 속에는 가룟유다가 어디까지 이제 참여했는가를 이제 보는 것인데 우리 특성 한번 나서 하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같이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기도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성훈입니다. 주님이 저를 어릴 때부터 이제 40년 가까이 된 하나의 아버지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이 자리에 심으셨습니다. 참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수고가 너무나도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너무나도 많은 자 이곳에서 이끌어주시고 주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저를 안아주셨을 때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때 주님께서 저를 잡아주시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 저는 아버지 이 자리에 과연 제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제 가정을 가지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문득 그런 생각들이 매일 힘든 이 삶 속에서 그렇게 또 생각이 마주치고 또 그렇게 문득 감사함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제가 참으로 그동안에 또 찬양을 들으며 또 제가 무엇보다도 좋아했었던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된 삶을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성도들에게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흘러간 어제의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장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내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일이 퍼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창조의 사랑이 나를 잊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장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내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 기도하는데 마음이 울컥하는 내 자신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들었고, 이 찬양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신앙 고백. 어쩌게 이제 이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봤습니다. 인생 자체는 우리는 종료주의를 우리는 겪고 있고 예수님을 환영하죠. 모든 것을 환영을 하죠. 환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냐, 경제적인 메시아냐, 하나님 나 몸 치유해주는 하나님으로 아느냐, 그것이 아니라 했죠. 종료주의 그 다음에 고난주간을 맞이한다. 고난주일 다음에 성천시대, 세족시대, 그리고 부활을 한다. 아브라함의 이 부활은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산이다. 마지막 결론은 부활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만 생각해 알고 예수 믿는 것도 힘들다, 고통이다, 고난이다, 뭐 매일 베풀고 살라고 희생하고 살라고 왜 이렇게 하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뭘 용서하고 사냐, 내가 당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매일 이런 생각으로 비참한 생각을 해요. 이 복의 사람이 될 수 없죠. 누구를 용서 못하면 끝까지 그것이 내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나를 한 발짝도 믿음으로 나갈 수 없게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부활이 끝이라는 걸 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한 것이 부활이다, 여호와 이레다, 이런 것을 알고 마지막에 우리 홍성훈 집사님이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신앙 고백이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내 이 고통스러운 환경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잔잔하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세족식입니다. 세족식. 저가 이제 이런 설교를 많이 하죠. 장례식에 가면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가가지고 항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가시면서 하나님 품에 가시면서 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겠냐, 이런 말씀을 잘해요.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아버지가 이 땅에서 자녀들을 남겨놓고 떠나면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가서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 땅의 자녀들을 볼 때 어떤 모습을 가장 좋아할까요? 그것은 화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오신 것은 담을 무너지고 얼어버리기 위해서, 막힌다고 얼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이 부모님들은 마지막에 올라간다고 그런 것을 남겨둘 줄 믿습니다. 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그냥 화목이에요. 너희들이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라. 우리 아이들 학교로 보낼 때 어떻게 해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오늘 세족식을 베푸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오늘 말씀 그렇게 해줘. 6월절 전에, 6월절 언제입니까? 내일은 모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을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십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뭐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이제 죽으러 간다는 거 아시는 거예요. 전부 다 아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신다. 무엇을 남겨주고 싶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이것이 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내가 너희 모두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께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12제자에게 남겨진 무엇인가? 12제자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고 화목한 거예요. 하나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됨인데 이 하나됨은 무엇을 해결하느냐? 나 자신밖에 없어요. 교만하면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나 자신에서 발바닥 씻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군림하려고 하죠. 내가 좀 배웠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내 뜻대로 해달라고 매일 그렇게 하죠. 세족식, 마지막 주님께서 가시면서 남긴 이 세족식이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가시면서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생각,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이 교회 성도들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구나. 사랑은 무엇입니까? 주는 것이잖아요. 희생하는 것이잖아요. 그 희생을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면 세족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그래서 제가 장례 치르면 항상 이 아버지 가시고 우리에게 원한 것이 무엇이냐. 장례 치를 때 싸우지 말고 사랑이 나타나고 섬김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장례식을 참 제가 사주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죠. 끝까지. 우리 여러분 오늘 가슴에 새기는 것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가 그 중에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중에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를 팔아버리는 가르주다 거기 있어요. 세족식에. 우리 예수 사랑 교회는 모두가 세족식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랑은 용서부터 시작하죠. 그 세족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행하면 복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 속에서는 가룟유다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룟유다는 세족식 참석했을까 안 했을까요? 분명히 참석했습니다. 성찬식은 참석했어야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데 가룟유다가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세족식과 성찬식 속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4장 17절 18절 보세요. 거기서 식사 중에, 지금도 이제 식사 중에 있습니다. 식사 중에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17절 18절 나를 판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식사 중에. 자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매 그 12를 계시고 가서 18절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뭐예요? 마지막 성찬 예식 때 거기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발도 씻어줬어요. 누가 발을 씻어줬다고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마지막 죽음 순간에 이제 내일이면 이제 죽으러 가는데 이 남겨진 제자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룟유다와 함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싫어하는 원수죠. 자기를 팔아버리는 돈 따라다니는 사람이죠. 이 가룟유다가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똑똑해서 맡겨준 돈괴를 맡겨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찾아봤어요. 요한복음 12장 우리 13장인데 12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돈괴를 맡겨주는 사람이 가룟유다. 근데 이 가룟유다가 결국은 예수님 팔아버리는 사람이죠. 1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맡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리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가장 옆에서 믿을 만한 똑똑한 사람이어서 가룟유다한테 돈괴를 맡겼는데 이 가룟유다는 결국은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팔아버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13장 21절 말씀 오늘 읽지 못했지만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세족식이 참석했다는 증거가 이거죠.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너희 중 하나는 나를 팔리라. 세족식을 하는데 그 세족식에는 가룟유다의 발도 씻어준 것이에요. 우리 교회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 예수 파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오늘 깊이 한번 묵상하고 봅니다. 가룟유다가 돈을 받았을까?
이 교회 참석하는데 매일매일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팔아버려요. 이 과정을 우리가 분명히 오늘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알았으면 가룟유다는 세족식 참석했어요. 발을 씻어요. 발 씻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을 보면 압니다. 오늘 말씀에 발을 씻어주는데 그 당시에는 이 발이 굉장히 더럽잖아요.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지만 떼검사라는 거 아십니까? 떼검사? 몰라요? 떼검사? 학교 다닐 때? 몰라요? 뭐 요즘에는 왜냐하면 예전에는 집에 목욕하는 시설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목욕탕 가려면 뭐 가족 행사가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다니는 집은 가족들이 목욕탕을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이게 행사가 되죠. 지금은 너무 문화시설이 잘 돼가지고 우리는 목욕을 언제든지 뭐 좀 답답하면 씻어주지만은 제가 어릴 때는 학교 다닐 때 떼검사를 손 내밀어봐. 예. 이 손에 때가 있으면 그걸 체크해야 돼요. 이 손 안 씻었다. 손 매일 떼검사해요. 그런데 씻어주진 않아요. 아니 검사했으면 씻어줘야 되잖아. 남자들 우통까지 벗겨요. 그때는 우통을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우통 벗겨놓고 야 이거 더럽다 엄청 창피하죠. 왜? 옆에 목욕을 할 수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행사가 목욕탕 가는 지금은 엄청나게 이런 걸 모르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때를 보고 나서 지적하고 창피를 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는요 때 검사가 아니고 발을 씻었습니다. 최고 더러운 발이요.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나쁜 짓도 하고 좋은 짓도 하고 다 했던 그 발걸음을 가지고 마지막 할 때에 너희를 이거 갖고 싸우지 마라. 뭐 갖고 싸우지 말아요? 죄의 문제 갖고 싸우지 마라. 이거 갖고 나를 파는 사람도 있다. 교회는 화목인 줄 믿습니다.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겸손해야지만 하나 되지 교만하면 하나 될 수 없다. 가장 발바닥 하늘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시기 전에 남긴 것이 뭐냐면 화목이더라. 발바닥 씻어주는 그 발바닥 씻어주는 것은 겸손해야죠.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발바닥 씻어준 적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들 장로님 같이 발을 씻은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 발을 씻을 때 오는 감격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제가 만약에 주일날 여러분 들었는데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준다. 어떤 사람은 무좀 있는 발도 있고 발톱이 이상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 발을 다 씻어준다면 발을 맡기는 사람은 씻지 못할까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내 발을 씻어줘요? 어떻게 목사님이 내 발을 씻어줘요? 그런데 이따 나중에 보면 맨 처음에는 뭐 깨끗이 씻겨야 더 많이 씻겨야 된다고 다 버리고 다 고쳐도 우리 온전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교회에서 이런 섬김이 있을 때 나중에 천국에서 해가 지킨다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만큼 높은 사람 없어요. 낮아져 가지고 발 씻어주는 그것이 예수님 마지막 하는 최고의 우리 축복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가룟유다가 있었다는 것은 베드로가 이 설교한 것과 이 이전에 다윗이 말한 것을 찾아보게 되면 이 가룟유다는 회개는 자꾸만 해. 이 발은 씻었어요. 그런데 몸은 씻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찬식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 한번 들어봅니다. 다들 발을 씻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집에 가면 종들이 해야 돼서 발을 씻어주는데 어떻게 종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인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발을 씻었어요? 이것을 안 베드로는 진짜 베드로답게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말도 못하는데 자 5절부터 읽습니다.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 다음에 이제 시몬 차례가 왔어요. 베드로 차례가 왔어요. 6절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종이 씻어야지. 그런데 왜 너희들 종이라면 왜 우리 다 돌아설 때 아무도 안 씻어줬느냐? 아무도 안 씻어줄 거야. 왜? 길거리 올라오면서 여러 사람을 둘이 해서 제자들이 뭐가 싸웠어요? 누가 높냐? 누가 크냐? 이거 싸웠거든요. 그러다 보니 집에 들어올 때 예수님과 마지막에 들어오는데 그들은요, 누가 높으냐? 누가 낮냐? 종이 없어요. 발을 아무도 안 씻어줬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줍니다. 그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던 말씀 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안다. 지금은 너 이거 모르지? 나중에 보면 알아. 누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를 안다는 거예요. 8절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여기서 내가 상관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 천국 백성 아니야 이거예요. 예? 발을 씻어야 천국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내가 내 발을 씻을 내 죄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회개해서 우리 예수님이 발 씻음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말해요.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 너 다른 사람 용서해야지. 발 씻어주는 건요, 겸손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것이 발 씻음이에요. 내가 너를 발 씻어주는 것은 내 죄를 내가 덮어주고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 지러 가는 건데 이것이 되지 않는 너는 천국 백성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넌 아무 상관없어. 너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넌 나와 상관없어. 그래서 주기도문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그 다음에 우리가 죄 사함받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 죄를 용서를 못해.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죠. 세상 사람들은 떼검사하고 그걸 체크하고 창피 주고 이것이 세상 사람이고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용서하지 못하면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내가 결혼식 하는 사람들은 꼭 이거 해야 되겠다. 부부로 살 때 이거 겸손이 이거다. 이거 저거 요번에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결혼식 하는 사람은 신앙이 세수치 할 거예요. 왜? 이 모습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숙제를 하나 줄게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세요. 주일을 오기 전에 여러분 가족들, 아이들까지 전부 다 새벽식을 베풀어 보세요. 아빠가 아이, 딸 아이 17살, 16살, 초등학생들 발을 한번 씻어주세요. 이 말씀 읽어주고 나서 씻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나도 이제 이렇게 살게. 사진 찍어서 밴드에 올려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족식이라는 것이 여러분 가정에서 용서가 되고 또 천국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복이 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베드로답죠. 엄청난 베드로답죠. 뭘 하느냐? 9절. 너 상관이 없어. 너 천국 백성 아니야. 발 씻어야 돼. 회개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을 때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여기에서 천국 백성에 가는 길을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머리, 손만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 씻으라는 것은 목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10절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목욕한 자는 발 씻을 필요 없다는 것이죠.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미 목욕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한 번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 순간 구원받은 백성이 목욕한 것이고 예수님한테 매일 구원받은 내일도 구원, 모레도 구원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원 집사님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예수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지만은 또 죄를 짓고 내일도 알면서도 또 죄를 짓고 알잖아요. 우리가 죄라는 것. 그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 매일매일 이거 발 씻는 것이다. 하나님 오늘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욕하는 것은 한 번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 또 죄를 짓고 있을 때 그것은 회개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다. 회개해야 된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그래요. 요즘에 그럼 12명 중에 다는 아니라서 이 다는 누가요? 누가 한 명 있어요? 도인교회를 맡은 가룟유다라는 거예요. 이 가룟유다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11절 이는 자기는 발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다는 깨끗하지 않다. 그들을 바를 수 있을 위해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근데 다들 주라 그러죠. 그렇죠? 예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왜? 예전에 선생님들 이제 주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가룟유다는 마지막 할 때 뭐라고 해요? 선생님 이렇게 있어요. 라보니 선생님. 가룟유다는 마지막까지 주인이 돈이었어요. 근데 주인 말을 안 듣죠. 아무리 말씀드려도 돈이 우선이니까.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다. 주님이라는 사람 부르는 사람도 발 씻었고 선생이라는 주님을 대하지 않는 사람도 발을 씻었어요. 선생님이 그냥 가르치는 선생님. 그러니 말씀하게 되면 얼마나 중요한데 이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 선생이니까요. 주님이 아니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준 것이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는 성전식을 찬양을 못하죠. 이 중에 떡을 주면서요. 이 중에 나를 판다 그랬고요. 떡을 받으면 먹긴 먹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행하라 그러죠. 그럴 때 가룟유다는 그냥 뛰쳐나갑니다. 이것을 시편에서 말해요. 시편 41편 9절 말씀 보세요. 시편 41편 9절. 가룟유다는 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를 마셔 죄사함을 좀 있습니다. 예수님 피. 그러나 그는 떡을 먹고 이 중에 떡을 먹고 그 중에 뛰쳐나가 버리죠.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피와 상관없는 사람. 떡은 먹어요. 말씀을 매일 먹어요. 가룟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 말씀 먹었던 것처럼 말씀을 먹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피는 아니에요. 피로 죄사함을 구원받는데 41절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시루야에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데릴까요?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이게 누구예요? 가룟유다죠. 3년 동안 같이 다녀서 말씀을 다 들었는데 결국은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버리는. 그리고 이 발까지 다 씻었어요. 이거 매일매일 죄는 아니 무엇인지 아니까. 그러나 피는 마시지 못해요. 피는. 그 상처하기 전에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이 세족식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우리 예수 사람의 모든 성도들은 이것을 알고 행했을 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복이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마지막 올로 가시면서 남겨주신 것 겸손이에요. 겸손.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떻게 입성하셨어요? 나귀를 타고 겸손한 나귀를 타고 겸손의 모습. 그 낮아져서 세상 사람은 이 개선장군이죠. 막 호산나 말 타고 들어와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으로 입성하셔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겸손의 볼을 발바닥 그걸 씻어주고 겸손해라.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온다. 매일 하나님 말씀 판단하고 이렇게 하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철저하게 낮아져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준 이 세족식 그리고 성찬 예식을 주의를 합니다. 이 세족식과 성찬 예식의 의미를 깨닫고 행할 때 여러분 삶 속에 복이 되는 은총이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족식은 겸손과 그리고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것이 교회다. 상대방의 죄를
절대 난 용서 못해.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그는 교만함으로 상대방을 정죄하는 사람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밤이 쓰여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그걸 못한다면 어떻게 이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세족식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 가장 낮은 겸손함이 우리 속에 나타나고 또 상대방 죄를 허물을 덮어줄 때 발을 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교회가 교회다운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세족식과 성찬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숙제하라 했을 때 집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바르다. 똑같이 이 말씀 읽어주고 나서 1년에 한 번이다. 평생에 한 번 될지 모르지만 수건 두르고 발을 두르고 서로가 발을 씻어주는 그리고 서로 겸손하고 그리고 상대방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세족식의 그 감격을 여러분 가정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성김은 해같이 빛난다. 함께 봅니다.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성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섬기는 모습을 세족식으로 보여드리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족에게는 그렇게 하지만 교회 가서 그렇게 다 하기는 힘들잖아요. 하면 참 좋겠지만 한번 기회가 언젠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깨닫고 나서 아이고 내가 너무 겸손하지 못해서 교만했습니다. 아주 죄를 자꾸 드러내고 학교 선생님처럼 떼검사해가지고 이 새 친구들한테 창피를 주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희정시점 나와서 같이 불러줄래요? 당신의 그 성김이 천국에서 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성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흥분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의를 지나고 고난주간 목요일 아침에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씩 베풀었던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은총을 더하여 주셨고 이 깨달은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교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심판자가 될 때도 있었고 내가 상대방 정죄할 때도 있었고 상대방 허물을 드러내가지고 창피해줄 때도 있었고, 그러나 새벽식은 우리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우리에게 남겨준 발씻은 가장 낮은 발바닥, 땅을 밟고 있는 그 발바닥을 씻어주는 이 겸손함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발씻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발도 날마다 회개하는 발을 씻고 또 상대방이 저를 용서하는 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천국 백성들의 삶을 살아내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예배제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새벽식의 역사가 오늘 한국교회 그리고 인류 가운데 드러나는 축복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행복한 생활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세족식을 베풀며 살아갑시다. 기도하다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